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평소 새벽 예배를 하신 분들이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말 1년에 특별 새벽 기도에만 나오시는 분은 좀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새벽 예배 잘 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찍 주무시면 돼요. 일찍 주무시면 돼요. 우리 교회 청년 우민규라고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티빙이라는 곳에서 그 드라마가 지금 계속 상영 중인데 이걸 보고 싶은데 보면은 분명히 새벽 예배 갈 때 힘들 것 같고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빨리 주무셔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끄시고 TV도 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나오신 줄 압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둘째 날 맞이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듣는 말씀은 어찌 보면 내가 영적 건강 검사를 받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유익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만 쓰셨던 신적인 계시 표현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들었고, 어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세 번째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0장 1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합니다. 양의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양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요 개인적으로 양 몇 마리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그 양들을 재워야 됩니다. 양들을 재우려면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양 목자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우리는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의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자기들의 양을 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우리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관리자, 문지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이런 말이 나오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우리 앞에 오면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그 양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 앞에 오게 되고, 또 문지기가 우리 문을 열면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이 우리 밖에 있는 주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아침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누리란 양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장입니다. 주님께서 양의 우리라고 말할 때 무엇을 염두하시고 양의 우리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염두하고 양의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양의 우리,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양의 공동체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주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요, 양의 문인 주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절도요 강도라고 말할 때 누구를 염두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당시 대표적인 종교 투자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염두하셨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심은요, 대단히 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님께서 절도요 그리고 강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또는 예수님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안타깝게도 의외로 예수님 빼놓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양한 종교적 활동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고 대단히 분노가 치밀어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또는 유대교에 입교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화가 난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 때문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며 할례를 받는 이 예식을 통해서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9절 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 말은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인격적 체험이 없으면, 그리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문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이다 라는 말 속에는 구원의 유일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많은 문들 중에 하나의 문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유일한 문, 오직 하나의 문,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에 이르는 많은 문들 중에 하나의 문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문, 혹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문이다, 그 뜻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요, 문이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방주가 주님을 예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는 문이 하나뿐이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듯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문이신 주님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배격하고 거부합니까?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구원이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면서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다른 종교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는 하나뿐인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선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다, 배려심이 없다, 타협을 할 줄 모른다 라고 기독교를 배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이 방법만큼은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신학교 교수들과 목사들이 편협적인 기독교, 배타적인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꾸만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 좋다. 너희에게도 구원이 있어. 그러니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다오. 서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모든 것에서 타협할 수가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이 길만큼은요 절대 타협할 수도 없고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쉽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역으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문이라도 열어놓으신 이 사실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줄 압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
그리고 타 종교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나는 문이다 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풍성함입니다. 구원의 풍성함. 자, 9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 9절 말씀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란 너무 간단해요. 죽어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 깊이 있게 말하는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죽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다 생각하면요, 우린 구원을 너무 좁고 그리고 소극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은 9절에서 주님을 통한 구원을 가리켜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꼴을 먹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꼴을 먹는다, 이건요, 풍성한 쉼, 풍성한 보호, 풍성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풍성한 쉼과 풍성한 보호와 풍성한 자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풍성한 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보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자유, 이게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쉼과 보호와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쉼과 풍성한 보호와 풍성한 자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건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전천후 만족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만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삶의 만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만족을요, 나중에 죽어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서도 풍성한 삶의 만족, 쉼과 보호와 자유를 누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면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삶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전천후 만족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것은요,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입니다. 그러다 보십시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행의 결과입니다.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 만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요, 영적 생애로 통하는 문이신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로 통하는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다, 기독교가 위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는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이래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위기다라고 말할 때 언제 기독교가 위기일까요?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의 위기, 성도의 위기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위기는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도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놓치며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기독교, 그리스도가 사라진 성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성도, 그게 바로 위기입니다. 왜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믿는 성도의 마음에는요, 내적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주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묻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 주시는 풍성한 꼴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가정,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는요, 결코 풍성한 꼴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소통함으로 주시는 들어가며 나오며 먹는 그 꼴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복음의 변질,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변질이란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도,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가정,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이게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신적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주님이 문이 되신다는 것은요, 주님만이 구원에 이도록 하는 구원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통해서만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천국에서 누릴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면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합니까?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고 생각하실까? 주님 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우리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얻는 풍성한 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문이신 주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